샬롬. 연일 계속되는 장마 속에서 맞이한 중복 날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빗방울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쏟아지는 햇살만큼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복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믿는 만큼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지요. 요즘도 생전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19의 사태를 겪으면서 많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이런 위험한 일, 어려운 일, 또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에 답답해서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던 적은 없으신지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일들을 극복하셨는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인공 히스기야 임금이 바로 그런 위기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이름처럼 히스기야는 평생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문가족 모두에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권능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다윗의 후손으로 유다의 13대 왕입니다. 아버지도 아하스로 왕이었습니다. 25살의 임금이 돼서 29년 동안 남쪽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히스기야가 대대적인 개혁을 펼칩니다. 어떤 개혁이냐 하면 아버지가 쌓아놓은 공적들을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대대적인 개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아하스 임금 때에 유다 나라가 어려웠어요. 아수르가 침범을 하고 모압과 암몬이 주변 여러 나라들이 쳐들어오니까 너무 힘들어서 아하스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힘이 없는 하나님이구나. 저 아수르의 힘이 강한 아수르 나라가 섬기는 신을 우리도 섬기면 우리나라도 부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 믿는 신앙을 버리고 성전을 다 폐쇄시키고 곳곳에 산 곳곳에 신전을 세우고 산당을 세워서 이제 그 이방 나라의 아수르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던 신앙이 성전을 사용 안 하니까 성경이 퇴락하지요. 돌보지 않으니까 다 무너져 내리죠. 산당에 찾아가서 산당을 세우고 여러 이제 또 우상들을 만들어 세우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점점 나라는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다가 그 아하스가 죽고 아들 히스기야가 임금이 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어려서부터 믿음이 좋았는지 임금이 되자마자 우리나라가 살 길은 하나님을 믿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을 섬겨야지 우리나라가 산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도 보면 3절부터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스다니라 일컬었더라.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유다 여러 왕들 중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잘 믿은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더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아스 임금 때에 힘들었던 나라가, 어려웠던 나라가 히스기야 때 임금 때에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부강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도 점점 이제 더 뜨겁게 하나님을 섬겨 나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인생이 마무리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뜻하지 않는 어려움들이 히스기야에게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13절에 보니까 히스기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아수르 임금 산헤립 임금이 쳐들어오는데 유다 나라가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일본에게 다 나라를 뺏긴 것처럼 곳곳이 다 나라가 다 빼앗겨져 가는 겁니다. 이미 8년 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는 것을 히스기야가 생생히 보았거든요. 그래서 저들이 망하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서 무너지는 것을 너무 잘 생생하게 보았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왔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왔습니다. 아까도 보았듯이 전후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왕이 없을 만큼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8년이 지난 후에 4년 만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일을 잘 지키고 주일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려움을 접합니다. 위기가 처해 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 위기에, 사업이 부도날 위기에,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런 인생의 위기 속에 취한 그의 태도를 보면 그는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순간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했는지 이제 한 두어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의 믿음을 배워서 우리의 마음을 잘 믿음으로 가꾸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히스기야는 그 위기를 극복하는 기본 힘을 하나님을 의지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히스기야의 위기 탈출은 하나님입니다. 제가 그렇게 써놨어요. 히스기야의 위기 탈출 넘버원은 하나님입니다. 위기 탈출 넘버원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었죠.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아니면 어떤 급박한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살아나는 방법과 행동을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살아남고 어떤 사람은 죽더라는 거예요. 누구는 살아나고 누구는 죽는 거예요. 위험 자체도 문제지만 그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위기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을 바꾸어 놓는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그 위기의 순간에 위기 탈출을 하는 첫 번째 원리, 방법, 비결을 하나님을 꼽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기의 순간에 가장 크게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기가 찾아오면 여러분들이 하는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는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성전을 찾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아멘. 위기의 순간에 가장 많이 의지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멘. 위기의 순간에 가장 많이 한 말은 기도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히스기야는 위기의 순간에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탈출 넘버원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과 2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들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가 셋나와 제사장 중 장모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성전을 찾아가서 그 급박한 상황을 빨리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알리도록 그렇게 처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서 지금 현실을 이야기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즉시 도움을 요청하도록 찾아가게 합니다. 사안이니만큼 급하게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를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먼저 성전을 찾아가 성전에 있는 믿음의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임금 아닙니까? 임금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찾아갈 수도 있고, 아니 그를 부를 수도 있지요. 빨리 지금 궁궐로 오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어서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려고 했던 사람이 김영삼 대통령 아니에요? 그분이 한 일이 뭐예요? 목사님들을 주일마다 청와대로 모셔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그분이 종종 자신이 섬기는 충현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지만 청와대로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 대통령이니까. 지금 같은 민주시대도 그렇게 하는데 왕정시대 아니에요. 얼마든지 선지자 부를 수도 있는 그런 왕 아닙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자신이 직접 부르는 것도 아니고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사람에게 부탁해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가서 이 상황에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주의 종을 극진히 대접하는 겁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믿음이었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믿음의 사람을 찾고 그리고 그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 수준만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똑똑한 사람을 찾아가면 자신이 얻은 지식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경험이 많은 연륜 있는 사람을 찾아가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노하우를 가르쳐 줍니다. 지혜가 많은 사람을 찾아가면 자신의 지혜를 통해서 길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면 믿음의 길을 알려줍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가면 기도의 길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그렇게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위기의 때에 그가 취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는 거였습니다. 고자질, 별로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지요. 고자질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남의 잘못이나 비밀을 일러 바치는 일, 남의 잘못이나 비밀을 일러 바치는 것을 고자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진짜 고자질은 뭘까? 고자질하는 사람의 심리까지 반영되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혹은 그 비밀을 일러 바치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일러 바치겠어요? 그 사람 좀 혼내주라고, 야단 좀 치라고, 그 사람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일러 바치는 게 고자질 아니겠어요?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14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받아보고 읽어보니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펼쳐놔요. 하나님, 이게 뭔지 아세요? 사네립,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편지입니다. 하나님, 눈 좀 있으면 떠보세요. 하나님, 귀가 있으면 들어보세요. 저 왕이, 사네립 왕이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네립이 한 짓을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 사네립이 뭐라고 편지를 보냈느냐? 역대하 32장 17절 이하에 보면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해내지 못한 것처럼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해내지 못하리라. 사네립이 지금까지 그 아수르에서 위에 시리아, 모압, 암몬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면서 내려왔거든요. 그 나라들도 다 자기 나라에가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들이 있었지만 나를 막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여러분 우리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사네립이 말하는 거예요. 야, 답답한 사람들아, 히스기야 왕이 지금 너희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하지,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말하지. 내 장담한다.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의 왕들과 신들을 만났지만 그 신들이 한 신들도 내 손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지 못한다. 장담한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도 내 손에서 너희들 구원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빨리 항복해라. 항복하는 사람은 내가 살려준다. 지금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너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한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나님이 돕지 못한다. 그러니 빨리 항복하라고 말합니다.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진짜 우리를 못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은 있으시지만 아수르 같은 초강대국 앞에서는, 초강대국의 아수르의 군대 앞에서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능력까지는 안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눈 있으면 보세요. 편지 좀. 하나님, 귀 있으면 좀 이 소리 좀 들으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죠. 이거요, 산헤립이 보낸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니까요.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사내림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것은, 더 안타까운 것은 진짜 그렇게 돼 가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이 기도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최순실 씨 딸 정유라가 그랬다지요? 능력 없으면 너희 부모를 원망하라고. 돈도 실력이라고. 그 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까? 그런데요, 지난번 조국 교수의 아들과 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실감했지요? 그렇구나. 그럼 정유라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선생님도 지 자식 앞에서는 온갖 불법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하는구나. 미국의 사회학자인 스티븐 맥나미 교수가 능력주의는 허구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의 능력,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개인의 능력을 자본이 이긴다. 돈이 이긴다. 개인의 능력 중요하지만 부모로부터 받은 특권의 상속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의 세습은 도저히 개인의 능력을 가지고 뛰어넘을 수가 없다. 불가항력적인 요소다. 그렇게 말합니다. 미국의 언론인 크리스토퍼 헤이즈도 똑똑함의 숭배라는 책에서 우리가 지적인 능력이라고 부르는 것은 공부하는 습관, 근면성,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역할과 부모의 계급, 사회적인 관계, 이것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서울대 교수와 같은 부모가 없는 사람은, 수천억을 가진, 그래서 대통령의 자문 역할을 해주는 그런 부모가 없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힘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 현실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히스기야는 그런 부모에 또 없었습니다. 그런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수르 산헤립 왕 앞에 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백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고자질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고자질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서 산헤립과 싸웠다면 대패하고 나라를 빼앗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싸움 대신에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18만 5천 명이요, 하룻밤 사이에 몰살당했어요. 산헤립 군대의 18만 5천 명을 하나님 하룻밤 사이에 몰살을 시켰습니다. 이것 때문에요, 산헤립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결국 암살당하고 반역에 의해서 죽고 맙니다. 상황 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기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이 핍박합니다. 업신여기고, 교회를 업신여기고 기독교인들을 깔고 뭉개며 난리입니다.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지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고자질해 보십시다.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한국 교회 좀 보세요. 우리 좀 봐주세요. 세상이 교회를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을 멸시합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이 크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지 못한 것 크지요. 하나님, 그것은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순식간에 쓸어버려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고 내 방법으로 내 길로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고자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가 가진 학문적인 또 가정적인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과 같은 그런 권력이 얼마나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우리 집이 가진 돈으로, 우리 아버지가 가진 로마의 시민권으로 이겨나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믿음의 힘으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밖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속을 썩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고자질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찾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밤을 넘기지 않고 해결해 버려 주십니다. 아멘. 그 축복의 주인공이 히스기야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